상한 갈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빛이 어둠에 빛이 돼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너 빨리 공부해야지. 너는 엄마가 너 약속대로 빨리 설거지 해야지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까? 대답을 어쩔 TV, 어쩔 냉장고, 어쩔 다이슨 청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 유행어더라고요. 이제 대꾸할 답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논리적인 맥락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죠. 공부해야지. 어쩔 TV? 뭐 이렇게 이제 요즘 제가 복수하고 있습니다. 아빠 빨리 용돈 보내줘야지. 하면 이제 어쩔 TV? 라고 하면 이제 반대로 이제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요즘 그와 같은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 사실 우리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 우리 마음 속이 다 전쟁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굉장히 더 무서운 것이고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 것이죠. 육체적인 전쟁, 이른바 세상 속에서의 이 전쟁은, 총싸움이라는 전쟁은 우리의 목숨, 짧은 목숨을 앗아가는 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앗아가 버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의 또 주변에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라오는 날라온 총탄도 물론 볼 수는 없지만 적이 어디 있는지 그건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우리가 언제 그 적들의 그 공격에 그냥 당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의 위험이죠.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 전쟁이 또한 있다는 것이 또한 굉장히 우려할 만한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잠언을 한 장씩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이제 4장에 보면 4장 23절에 무릇 지키를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더라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아이들이 골랐어요. 오늘 와닿은 말씀 했더니 이 말씀을 딱 골랐더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어쩔 TV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어제는 그저께는 이제 오늘 그 다음 날이죠. 그건 그 4장이었고 어제는 5장을 읽었는데 말씀 중에 너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구절을 읽었는데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막내가 주로 어쩔 TV 하는 막내가 갑자기 심각하게 진전을 아빠 굉장히 놀라죠. 술 취한 여자를 즐거워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실수죠. 이제 단어에 대한 그 뜻이 잘 모르는 경우에 당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예배를 그냥 우리가 건성건성으로 드릴 때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신조어이죠.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이제 중요한 사업 이제 정보통신의 시대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하죠. 메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메타, 초월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가상이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버스는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우주, 메타와 우주가 함께 해서 그것을 이제 가상 현실 세계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메타를 쓰는 단어 중에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초월한다는 것이 있겠죠. 피직스 또는 물체 또는 물리 또는 뭐 의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튼 자연이라는 뜻도 있고 이 자원을 초월한 세계 이게 뭘까요? 메타피직스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하나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이게 들어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기가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딱 보내고 5분도 안 돼서 후회했습니다. 고칠까? 다른 본문으로 할까? 막상 이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메타픽스의 세계잖아요. 형이상학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한 이 세계를 그것도 굉장히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빡 표현해 놓는 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요한복음이 갖는 특별함이 있죠. 복음서에는 4복음서가 있다는 거 다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라고 말하면 4개의 복음서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공관복음서라고 하면 하나가 탈락됩니다. 공관복음서라고 하면 그 뜻이 뭐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해서 3개를 묶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를 공관복음서, 공통된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하다. 진행 방식이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이 탈락됩니다. 공통된 것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서 독특한 뭔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1장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물론 다 요한복음 전체에도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지만 그 시작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족보로 시작해서 쭉 이어나가고, 그죠? 나머지 복음서도 침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이야기로 서사로 쭉 이어나가는 데 비하면 요한복음은 이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적인 주제, 초월한 뭔가의 주제로 팍 뭔가를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럴 때 잘 모르면 그냥 우리는 지나가죠. 어쩔 TV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앞에다가 딱 두고 시작하는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고 파격적입니다. 우리야 파격적이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도입 방식입니다. 뭐가 독특하고 뭐가 충격적일까요? 충격적이다를 넘어서서 경악스러울 정도로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요한복음을 유대인들이 딱 읽으면 경악스러움에 빠집니다. 아마 대다수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마 그 첫 장면을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도 책을 덮고 버려버릴 겁니다. 무엇이 들어있기래, 무엇이 있기래 그럴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이 다른 어떠한 신과 파격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너무나 다릅니다. 이것부터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말로 많겠죠. 구체적인 것이 너무 많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한 맥락을 짚어보면 다른 모든 종교는 방향으로 따지면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뭔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뭔가 도움을 얻고자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태양, 비를 주관하는 신을 찾고,
또 태양신을 또 찾고, 바다에 나가 있는 사람들,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업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용왕을 섬기기도 하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을 이제 찾고 또 만들기도 하죠. 또 산에는 산신령을 모시고, 일본에는 800만의 잡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도는 그 이상의 셀 수 없는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신이라는 반면에, 기독교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종교입니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찾은 적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여호와를 떠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인간을 다시 찾아오시며 손을 내미시고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이십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인간 안에서, 내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종교는요, 아까 말했던 인간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신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신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신이 갖고 있는 능력,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미신이라고 하죠.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무엇을 냅니까? 복채를 내고, 그 다음에 몇 날 몇 시에, 또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이번 대학에 붙을 것인지, 우리의 사업이 승승장구할 것인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올해는 안전하게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해답을 얻고, 불길한 것이 전해지면 돈을 더 들여서 부적을 사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나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죠. 신이 어떠한 신인지, 신의 성품이 어떤지,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신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은 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는 죽어요. 날마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신의 뜻이 중요해요. 신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신을 섬기고자 노력하고, 신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방식은 미신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말씀을, 2장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존중 여긴 방식에 대해서 1, 2, 3, 4 대지를 잡고 말할 수 있어요. 11절을 열심히 해라, 주일 성수해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장은 바로 이 요한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을 깨부셔버리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행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굉장히 쉽게 그냥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굳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막 그들에게 언약하지 않고, 그냥 지금 즉시 그냥 나타나셔서, 딱 나타나서 무서운 얼굴로 팍 나타나가지고 한번 화산 팍 폭발하게 하고, 말 안 들어? 지진 팍 이렇게 하고, 건물 몇 채 팍 무너뜨리고, 말 안 들어?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어쩔 TV?
하고 까불래? 하면 우리가 끔찍없이 그분의 능력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의,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그 말을 어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깨트리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얽혔던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자신이 손으로 자신이 그 논리로 풀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어렵게 결국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가벼이 생각하고 미신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을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응답하라 1988 이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TVN에서 나온 프로그램. 제가 다 시리즈는 다 못 봤지만 1988만큼은 봤어요. 아이들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그럼 그것만 틀어놓는 거 한참 그 시절에.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절이 곧 나의 시절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딱 그 나이, 제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배경이 전부 다 익숙한 장면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1988년 서울 올림픽 일어날 때 제가 고3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냐면 아이들이 성덕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자랐을 때도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동네에 TV가 있는 집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 영화 나올 때라든지 하면 TV가 있는 집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고구마 하나 구운 거 감자 쪄가지고 하나 술 밀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보는 거죠. 나는 지불 했다. 관람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앉아서 함께 보는 거죠. 저만 옵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함께 다 모여서 만화 영화를 봅니다. 마찬가지 그때처럼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TV를 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 하면 이제 1988 강변 가요제가 나오고 그때 대상을 받은 사람이 신해철이에요. 신해철. 그대에게 인트로라고 하죠. 전주 부분이 굉장히 길죠. 따라라라라 딴딴 따라라라란.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지만 굉장히 웅장한 그 시대에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곳이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죠. 저도 그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나와요. 그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거든요. 이 사람은 그때 그 그룹이 있었는데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다니던 친구들이 모여서 결성한 팀이에요. 신해철은 서강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철학과 왜 들어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신해철이 손석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신해철은 굉장히 철학과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손석희가 이제 그 신해철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신해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에 신해철은 그냥 가수로서 그냥 생각 없이 살다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래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독특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한 100분 토론에 7번이나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신해철이 주장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법이 바뀌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7년 전에 의사의 실수로 죽었습니다. 결국엔 그가 알고자 한 그 답을
그들 그 나름대로는 알고 있었지만, 갖고 갔지만 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그 질문을 철학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못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자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은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지만 신의 철이 찾지 못한 그것을, 얻지 못한 그것을 알만한 장소에 우리를 자신을 앉혀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을 깨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인간이었을까요? 신이었을까요? 물어보면 100의 100은 전부 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땡입니다. 왜요? 신이 아니면 우린 다 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신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이미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결코, 유대인들 중 100의 100을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메시아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섬겼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신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은 언제나 항상 애굽에 있을 때는 만약에 메시아가 있다면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많은 적들과 싸울 때에도 이 많은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인간 메시아. 그리고 로마의 통치 속에 있을 때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영웅 같은 메시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오겠죠. 그러나 인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이것을 알면 복음서가 조금 이해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능력을 행하고 기가 막힌 놀라운 장면 앞에서 유대인들이 행한 태도를 뭐죠? 돌을 들어 그를 치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비난이 무엇입니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 그를 메시아로인 줄 알고 왔다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뭔 개소리야 하면서 당연히 던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틀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을 깨는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리스에 이제 순례를 갔을 때,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표지가 하나씩 보이는데 눈에 익숙한, 제가 그리스어를 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익숙한 단어 몇 가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출구 쪽에 엑소더스, 출구마다 엑소더스. 이건 내가 읽을 수 있는 거야. 엑소더스 뭔가요? 출애굽기, 성경의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모르는 사람에게는 출애굽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읽혀요?
출국. 길에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엑소더스가 뭐냐면 엑스와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 그것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애굽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늘 걸어왔던 익숙한 길에서 하나님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내가 곧 길이요.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진정한 길에 이르는 길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게 걸어왔던 길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셔요. 엑소더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익숙한 길을 걸어갑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을, 내가 고집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인생 길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 길에서 벗어나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넓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길에서 도저히 못 벗어나죠. 그런데 벗어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벗어나야만 진리에 이르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진리를 참 탐구하지 않아요, 요즘의 세상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신해처럼 갖고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갖고 있나요? 안 해요, 그런 생각. 제 때만 해도 저도 대학교 와서 믿었어요. 대학교 와서 믿었는데 저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살았거든요. 인생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예, 사실 고등학교에 가장 저는 고민하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인생이 별거 없더라고요. 허무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 나는 그냥 고아원 원장이나 해야겠다. 그게 가장 보람된 일인 것 같았어요. 고아원 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잘 모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이 경영학과를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요즘 더더욱.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전도를 하면 최소한 10명 중에 4명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깥에 사람들이 주로 한 사람씩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모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너무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물론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막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문제를 막 나한테 내보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요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전도해도 한 명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아니 그보다 아예 한 명씩 앉아있지도 않아요. 연인끼리 앉아있고 전부 다 도서관에 앉아있고 전도할 기회를 못 찾고 있습니다. 또 요즘 더더욱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손바닥 안에 있어요. 손바닥 안에 그 안에서 검색 툭 치면 탁 나오는 세상. 예전에는 TV를 보려면 모여서 봐야 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구현되는 세상. 내 안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조차도 이제 그 세계로 접어들려고 하는 세상. 이 영적인 전쟁이 이 안에서도 진리를 두고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해 놓고 있어. 로마서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진짜 우리의 세계를 초월한 세계, 하나님이 역사하신 세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치를 해놓았지만 인간은 어두움에 빠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인간을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 하나님의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술의 세계에 이제 틀어박혀 너는 이것만 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자칫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철원에서 주로 군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DMZ 안을 들어가면 철원은 넓은 평야가 나옵니다. 지평선이 보이는 유일한 곳입니다. 옆은 저기 멀리 산이 보이는데요. 앞과 뒤는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여름에는 한 8시간, 9시간. 겨울에는 10시간, 11시간을 밖에서 그냥 꼬박 새는 거죠. 밤을 새는 거죠. 겨울에는 추워서 밤 위를 보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날씨가 좋은 날은 하늘이 보이고 아무런 불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 보면 사람들이 출연자들이 밤하늘의 별들 보면 우와 하잖아요. 그것을 9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서 그대로 부동자세로 할 일이 없어요. 대화도 못해요. 계속 하늘만 쳐다봐요. 우주에 너무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이와 같은 것을 광경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제가 어느 순간 모르게요 양옆에 있는 풀을 강하게 잡습니다. 왜 잡을까요? 왜 잡을까?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나요? 강하게 잡습니다. 내가 우주로 빨리 갈 것 같아요. 진짜로. 우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착각 속에 빠져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주가 너무 황홀하단 말이죠. 이 드넓은 우주에 지구란 얼마나 작고 나란 존재는 얼마나 또한 작은가. 내 존재의 너무나 미미함, 인생의 무가치함도 느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은 또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이 온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죠. 이 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식품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데코레이션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하는 것을 느끼는데 요즘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있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뭔가를 사실은 깊숙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리에 대한 접근.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종의 철학가들이었습니다. 진리의 탐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찾고 찾는 그 작업을,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더라도 내 눈은 길을 찾고 내 생각은 진리를 찾듯 하나님을 언제나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예수님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담아 둬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신해철도 거기에 쏘갔어요. 신을 찾고자 탐구를 조금 하다가 자기 안에서 이 해결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나중에는 이 기술에 기대고 내 안에서 찾다가 한계를 부딪히고 그냥 그래서 결론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라고 결말을 뚝 맺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젊은 우리 친구들 이 나이 때에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젊을 때는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를 해요.
노인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의 문제고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인생을 막 허비해요. 막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50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알죠. 인생이 어째 이렇게 빠른가.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한 달이 지나가고, 그냥 나이가 그냥 떡국 먹듯이 막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빠른 이 시절 속에서 이제 아는 것이죠. 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생각하고 내 인생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젊을 때는 인생이 아직도 많이 창창 열린 것 같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실은 살다가 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런 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나 그러나 이 세상 속에는 내가 일시적인 짧은 인생을 살다 갈 사람처럼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길과 진리의 문제에서 사실은 길을 이미 발견한 사람이지만 구도자의 마음으로 사실은 항상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며 걸어가고 익숙했던 내 길, 옛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쫓아 들어가는 삶, 진리를 쫓아 내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삶, 그리고 내가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이것을 마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그 자세로 예배자로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구원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제 이 구원의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럼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을 짧게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러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면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을까요? 이제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이해, 복음의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짧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맛보기로 말하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두 가지.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한 그 측면, 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난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존재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한 측면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불충분하다면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무효가 돼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살떨릴 문제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면 무너져요. 우리의 구원이 아파트 무너지는 것처럼 팍 무너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의 대부분의 공생을 제자들과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